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3월 2일 수요일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 생각할 문제에 우리는 어떤 초청을 받고 있는가?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서 무슨 사역을 하고 계시는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은 무엇인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탐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는 어떤 초청을 받고 있습니까?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 길을 통하여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초청을 받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분의 인도를 따르도록 초청하신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가르침은 예수님이 모든 믿는 자들의 대장이시며 앞서가신 분이라는 개념과 일치합니다. 새로운 살 길이란 예수님께서 희생과 성천을 통해 계시하신 새 언약입니다. 새롭고 살아있는 이라는 표현은 옛 언약은 낡아지고 쇠하는 것으로 묘사한 것과 대조를 이룹니다. 새 언약은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마음에 기록하게 합니다.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우리 자신이나 우리가 행한 어떤 일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모든 언약의 의무를 성취하심으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서 무슨 사역을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히브리서 4장 14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예수님은 성천하셔서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의 능력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려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런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하늘에 계십니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하늘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오늘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좌 우편에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보좌 우편은 어떤 의미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히브리서 8장 1절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하는 말은 대제사장이 되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은 성소와 연관된 용어입니다. 이 땅의 성소는 예루살렘 성전은 AD 70년에 무너지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어디에서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말씀입니까?
히브리서 9장 12절에 이야기하기를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로 들어가셨다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 성소는 이 땅의 성소입니까? 아닙니다. 이 땅의 성소는 AD 70년에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의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므로 더 이상 이 땅의 성소가 필요하지 않음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분명히 이 성소는 하늘 성소인 것입니다. 바로 하늘 성소에서 대제사장으로 봉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단번에 들어가신 하늘에 단번에 들어가신 성소는 어디입니까? 히브리서 9장 24절은 이렇게 명확하게 우리에게 답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바로 그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다고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늘 성소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죄의 정결함을 힘입을 수 있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죄들을 주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주님은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실 것을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결심만으로 우리의 생각만으로 인생이 바뀌어진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때 싹이 돋고 꽃이 피고 열매 맺듯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받으실 때 용서되어지고 정결케 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질 것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오늘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때에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도록 하십시다. 영감의 교훈입니다. 사람을 위한 그리스도의 중보사업, 하늘 성소에서 사람을 위하여 진행되는 그리스도의 중보사업은 구원의 계획에 있어서 십자가 상에서의 그분의 죽음과 마찬가지로 기묘하다. 그분께서 부활하신 후 성천하여 하늘에서 완성하실 일은 그분의 죽으심으로 시작되었다. 우리는 믿음으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신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것은 성소의 큰 그림에서 보면 번제단의 어린 양으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휘장을 열고 뜰이 아니라 성소로 들어가야 하고 또 휘장을 열고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는 휘장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열린 십자가를 통하여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소망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소망의 길을 열어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마귀는 어떻게든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하여 고소하고 비난하고 저주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희생을 근거로 우리의 구원을 주장하고 계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스가랴 3장에 나오는 참으로 대제사장처럼 우리는 더러운 옷을 입고 주님 앞에 섰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겨주시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새롭게 된 의의 옷을 입혀주실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의 구원을 온전히 의탁합니다. 주님의 자비를 의지합니다.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기오니 주님 안에서 순종하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귀한 믿음의 여정 계속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